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신학학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고신측 SFC 강연에서 진화론적 창조론을 강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논란을 페이스북에서 보았습니다. 진화론적 창조론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논의였는데요. 그것이 저는 이제 창조론을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창조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저는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의 이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재밌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기분이 아주 슬프고 분노가 있을 때 성중중앙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를 유혹해서 그때 총동원 전도주일 때 자기의 의무량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를 유혹했고, 저도 그것이 조건이 맞아서 딜을 해서 성중중앙교회를 출석해서 2층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분노가 있고 두려운데 그 자매를 한번 보고 싶은데 2층에서 봤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 자매의 얼굴이 굉장히 평온하고 뭘로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평화가 있느냐, 이러한 도전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경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군대에서 받으면 항상 기도원 성경을 받았거든요. 기도원 성경을 받으면 이렇게 신약 성경하고 뒤에 시편이 있는 구조입니다. 옛날에 이제 기도원 성경 받으면 다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이렇게 기도원 조그만 성경 보면 한 페이지가 다 낳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 책이나 어려운 마음에 낳고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신약 성경이 쉽다고 신약 성경을 읽고 낳고는 딱 빼고 2장부터 읽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편을 읽어야 되는가 보다. 창세기 1장 1절 딱 열었는데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태초에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한다면 본래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문장의 순서인데요. 태초에라는 단어가 먼저 어느 성경이든 항상 태초에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초에라는 말을 가장 앞에 빼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외국 번역도 다 태초에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모든 번역의 원칙에 태초에라는 것이 성경에 먼저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태초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론이나 어떠한 이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닐 때 대학교 시험 보려고 지구과학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생물 시간에도 이렇게 종의 기원들 열심히 종에 이렇게 하는 모습, 개통도도 열심히 수능 시험 보려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진화론에 입각한 것이고,
세계사도 제일 처음에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쭉 세계사가 진행되었다. 이런 것도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학교 체제의 구성체들이 거의 이 진화론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의 창조주가 없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더 심각하게 창조주가 없도록 인지하게끔 학교 교육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책을 그 다음부터 2장을 못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했기 때문에 2장으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사서 봤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대학교도 보내주시고 간 학교가 이제 조선대학이라는 것이고 또 과가 이제 기계설계학과라는 과를 들어갔는데 그 기계설계과에 가서 그 우리가 그 모든 과의 기본적인 학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유체역학, 재료역학, 연력학 이 세 개가 기본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무리 공부하기 싫고 많이 놀기를 좋아해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력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그 창조론자들이 그 진화론을 공격할 때 쓸 때 이 연력학의 원리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 책을 하는데 이 연력학이 나오지? 연력학의 법칙이 나오지? 엔트로피의 법칙, 이 괴의 에너지는 항상 혼란으로 가지 질서 정연하게 가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거든요. 또 그러한 법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그 연력학의 법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렇지, 맞지 않지, 정확히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학이라는 것은 물리학하고 천문학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요 공학에 의해서 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지만 공학에는 그 원리를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에는 여전히 뉴턴의 방정식이 사용돼요. 그래야만이 차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차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늦어지고 감정에 따라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 구조는요 뉴턴의 역학 구조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뭐 천재 물리학자들이 어떤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뉴턴의 세계, 기계 세계 다 우리가 기계를 쓰는 이상은 거기에서 머물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 기계 문명의 꿈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뉴턴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났죠. 근데 그러나 이 실상에서는 그것을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공학에서 만든 그러면 이 그 데이터는 뭐겠습니까? 그 팩트거든요. 물리학에서 만든 데이터는요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학은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삶이 붕괴를 해요. 차가 가다가 뻥 터져요. 집이 우르르 무너져요. 공학에 맞게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옛날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이 다리 무너질 때 왜 공학적으로 다 했는데 왜 무너졌겠어요? 그것은 이 진동파라는 거, 진동을 계산 못 해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그것도 진동도 다시 계산하고 다 공학 요소를 넣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공학의 요소를 더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면 그것이 붕괴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공학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체는 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학에 설계할 때는 100%의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120%, 130%의 재료를 쓰죠. 왜냐하면
계산치의 오류를 정확하게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도 있는 그 설계에 딱 맞는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설계보다 약간 더 크게 실험치보다 좀 더 크게 재료를 잡아가지고 모든 구성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이 연력학 법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진화론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황당무계하다.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조론 세미나도 몇 번 참석했고 그 창조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 봤을 때도 이제 그 보면 상당히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황당했던 데이터는 그 화석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구과학 시간에 이렇게 퇴적층이 생길 때 한 3mm, 1년에 3mm, 4mm, 3mm씩 계속해서 퇴적층이 쭉 올라가니까 이 퇴적층의 연대를 봐서 지구의 그 연대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 퇴적층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에 의해서는 화석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화석에는 잠자리 화석도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 날개가 보존된 화석이 있어요. 물고기 지느러미가 보존된 화석이 있어요. 근데 이 화석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뼈도 관에 묻어도 뼈가 없어지고 결국은 몇백 년이 지나면 뼈까지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잠자리 날개짓 하는 것이 돌에 찍힐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퇴적으로 하는 방식은 지금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지구과학 시간에 제가 이번 강의는 좀 데이터를 잘 확인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배웠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퇴적층이 쭉 쌓인 걸로 해서 지구 연대 측정을 하는 방식, 먼 방식 이런 걸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때도 진화론 우리 배울 때 제가 8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그 이전에 배웠던 진화론과 지금 2000년대 넘어서 배운 진화론은 다릅니다.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진화론이 진리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진리로 받았던 진화론이 지금 이 시대와 이 시점에서는 수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만 진리고 지금은 수정된 진리가 진리다. 이러한 진리 체계는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 체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부터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제가 서두에서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변화하는 신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존 칼빈이 믿었던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었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같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 신학자들은 다르다고 믿죠. 그리고 더 현대에 있는 지식인들이 더 잘 믿는다고도 생각합니다. 더 잘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메이천이라는 신학자가 바울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말하는데 그 메이치는 분은 바울보다 더 1세기 예루살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1세기 사람이었고 그 당대 가장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보다 더 그 당시 유대교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1900년대 유럽에 미국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970년대에 샌더스라는 사람은 바울이 유대교를 잘 알지 못했다고 확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샌더스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거죠. 그것이 세관점 학파죠. 참 재미있는 일이죠. 듣도 보지 못한 바울의 지식 세계도 알지도 못한 분들이 어떻게 바울이 유대교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자기가 20세기에 21세기에 2000년 전의 사항을 연구한 그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의 지성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겠죠. 최소한 우리 상황에서 그렇죠. 내가 그 동네 살아. 그럼 아무리 나보다 더 잘 알아도 그 동네 산 사람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산 사람이 그래도 더 잘 알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 하나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드라마 그 코미디 보면은 러시아에서 온 그 컨셉이 드라마 조금 보면서 한국 남자 다 이런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그 대사가 있죠.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자는 다 이럴 것이다. 정작 한국 남자 보니 드라마가 전혀 다르니까 헤어지겠다. 이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바울의 이만큼 보고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지역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현재 우리 지식 체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쭉 보면서 이 진화론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2장으로 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쭉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있고 이것도 그 당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쭉 보면서 목사가 된 뒤에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구나. 또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내 목회구나. 내 사명이구나. 예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신학을 쭉 공부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 경험에 인식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진화론을 그때 포기하고 창조론으로 제가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창조론도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아닙니다. 이론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창조론은 진화론에 의한 대립적인 그러한 이성적인 산물이지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죠. 그 연구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항하는 대립체가 거기에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도 체계를 또 바꾸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고 유신적 진화론을 만들어 가지고 또 모양을 또 바꾸고 기독교에게는 유신적 진화론, 급진적 진화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진화론을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을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첫째 날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첫째 날로 믿느냐, 창세기 1장 3절을 첫째 날로 믿느냐, 이게 성경을 보는데 아주 큰 관점에 큰 변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첫 번째 날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창조주 첫 번째 첫날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모든 만물과 영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모르죠. 창세기 1장 성경의 말에 그대로 의거해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전편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베레시티 하면서 쭉 쓴 것입니다. 그것은 1절과 2절과 3절에 간격이 없이 한 문장을 쭉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제목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제목이 없는 거잖아요,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첫 1절부터 시작인 거죠. 1절부터 시작한 것을 딱 믿으면 절대로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과의 분리를 해버리면 진화론은 언제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갭 이론도 이 진화론적 창조론과 일맥상통할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조론도 다 거기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첫째 날로 믿으면 절대로 그런 이론들은 구조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끔 가르칠 때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냐?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1절과 2절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첫째 날에 천지와 빛을 창조한 것으로 성경대로 믿으면 갭 이론이나 중조설이나 신화적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렇게 같은 배로 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른 직조물로 짜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그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이렇게 두 개의 날실로 옷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옷이 안 돼요. 그런데 두 개의 맞지 않는 가치를 맞춰놓은 것이 진화론적 창조론이거든요. 진화론은 본래가 시작점이 없지 않습니까? 창조론은 창조 이전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진화론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부터 다른 두 개가 병행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안 맞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진화적 창조론의 디테일한 세부적인 상황이 왜 맞고 왜 다른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진화론은 시작이 우연이거든요. 창조론은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연과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적 창조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도식에 의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대로 첫째 날로 받고 고백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높여지고, 또 그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러한 여타의
이론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갑자기 이제 우리 집사님께 일어서셔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약간 여운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악산 같은 거, 엘리베이터 산 같은 거 보면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산을 높은 산을 볼 때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과로 산악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산과 물이 분리와 경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경선은 산과 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다 나눠지는데 그 나눠진 것이 다 산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을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풍토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죄의 온 후천적인 지형입니다. 태초에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이나 이 원형의 창조 세계는요, 산과 물이 없는 하나된 땅이었을 거라고 이건 추측을 합니다. 마지막 때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세상에는요 바다가 없잖아요. 다 유리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분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설악산 같은 멋있는 산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기묘한 솜씨다 이렇게 창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볼 때는 죄가 깊고 깊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산을 못 넘어가도록 장벽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창조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약간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재미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설악산을 보면서 뭐 장가게를 간다, 중국 장가게를 간다든가 계리를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묘하신 솜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우리의 죄가가 크구나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